오늘 읽은 본문 성경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룬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그 기적들이 네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은 마태, 마가복음에는 있지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없고,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있지만 또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기적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됐지만 공관복음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네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직 유일하게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 네 군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군데 기록된 어느 것을 읽더라도 거의 같은 내용인데 그 네 군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 노인을 빼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와 어린이, 노인 합치면은 적어도 1만 명 이상, 많으면 2만 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깃때가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빌립에게 묻고 계십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떡이 나오는 출처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그렇죠?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런데 제자 빌립은 떡이 나오는 출처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계산서를 먼저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되니까 이 200데나리온을 요즘 일당으로 쳐서 5만 원 잡으면 한 1,000만 원 되는 것이고요,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에 해당되는 큰 돈이에요. 빌립은 계산이 빨랐는지 재리에 밝았는지 우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데 필요한 예산부터 잡아본 겁니다. 물론 빌립의 이 대답 속에는 동네에 가서 떡을 사오면 된다는 뜻도 담겼겠지만 그만한 돈이 우리에게 없다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일 수 없다는 부정적 의미의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안 됩니다. 이런 대답을 지금 빌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이 대답을 보세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틀린 계산도 아니고 잘못된 말도 아니지요. 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던져지면 우리도 예산 먼저 생각해 볼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어디서 나서 이 수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부터 계산할 거예요.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인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 가지고 전혀 도움은 안 되지만 음식 가진 사람 다 찾아보니까 요만큼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틀린 말 아니죠? 지금 5,000명, 10,000명, 15,000명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 오병이어 가지고 누구 코에 갖다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로 생각하면 안드레의 답변도 아주 지극히 맞는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맞는 이 대답들 속에서 제자들의 실수가 발견되지요. 예수님은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일러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도 앞장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이 무엇인지를 길게 설교하신 후에 이 기적을 베푼 장소 6장 1절에 의하면 디베랴로 이제 건너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의 끼니를 걱정하니까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도록 믿고 기다린다거나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것부터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는 엄청난 기적의 일은 사람들에게는 계산이 필요한 어려운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쉽고 간단한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면서 빌립을 시험하셨다 그랬죠. 즉 예수님은 친히 일하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도록 맡겨놓는 믿음이 필요했지요. 예수님은 그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의도는 즉 제자들의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있음을 보시려는 이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아직 채워줄 만큼 성장했다거나 그 믿음이 성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곁에 늘 머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주관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그를 향한 믿음이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니까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 과학적 이런 영역을 따져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확신하고 따르기보다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의해 놓은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서 자기 길을 가려고 하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우선 나의 길을 찾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의사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믿음으로 구하는 일보다는 사실은요,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교회의 일들을 결정해 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고난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믿음으로 의탁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거기에 드는 돈을 계산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일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앞의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구하죠. 하나님을 찾아요. 예전에 큰 기도원들에 가보면 정말 많은 병자들, 중증의 큰 환자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의 대부분은요, 이미 자기들이 치료해 볼 수 있는 방법 다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으로, 아니면 유명한 의사가 있으면 유명한 의사로, 아니면 음식이 있으면 음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자기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치료를 해보려고 하죠. 그처럼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말 때가 많아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내 생명을 경히 여기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다가 오히려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진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 그때 가서 마지막 수단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원에 은사자가 있다든지 원장님이나 또는 목회자에게 안수 기도 받아서 좀 살아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았어요. 좀 진지하게 그렇게 아프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고 하나님께 먼저 찾아왔으면 안 됐을까요? 신학교에 다니다 보면 나이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학생들보다 훨씬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뒤늦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의 동기들 중에도요,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느라고 힘들어하는 형님들이 있었어요. 이제 형님들이지요. 심지어 한 20여 년 저하고 나이 차이가 나서 벌써 은퇴해가지고 원로 목사가 되신 동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형님들과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 처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소명을 받았는데 주의 종이 되기 싫어서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고 여기 숨고 저기 숨었다가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역시 어렸을 때 소명받은 대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좀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다는 것을 깨달은, 즉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그때 바로 들어오면 안 됐을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보려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비단 그분들만의 경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게 하면, 여러분,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내가 아닌 주님이 사시게 해야 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 하를 강해하고 있는데 지난 주 중에 사무엘하 16장, 이 사무엘하 16장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지고 황급하게 궁을 버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온 곳이 사무엘하 16장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과 그의 수하들이 이제 아주 다급하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다윗 일행을 따라오면서 저 멀찍이 건너편에서 다윗을 향해서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막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전까지 왕이었던, 자기의 왕이었던 다윗을 향해서 돌팔매질까지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그 저주와 조롱을 보고 듣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허락을 구하죠. 우리가 건너가서 단칼에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만일 다윗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대처했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기 부하에게 빨리 건너가서 저놈 목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명령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저것조차도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시므이가 저렇게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격분해 있는 자기 부하들을 달래면서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래요. 그리고 시편 39편 9절에서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가 일하셨다는 거예요. 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섭리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우리는요, 역경에서도 주가 도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분은 성경 속에서 고난의 상징적 인물 아닙니까? 욥은 자기를 괴롭히는 갈대아인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겪는 오늘의 이 고난도 주께서 일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한 기도원을 갔다가 그 당시 이제 막 한참 순복음교회 부흥을 일으키던 조용기 목사님 설교와 간증을 직접 그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제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용기 목사님은요, 한쪽 폐가 없어요. 폐병을 심하게 앓아서 한쪽 폐가 없으신데, 여러분 그 70년대 그때는 폐병 걸리면 거의 죽는 줄로 알았잖아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 금식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라고 매달려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기도 마치고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고치셨나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힘을 뱉어봐서 확인을 했는데 여전히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는데 왜 질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그렇게 시험에 들었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고치시겠지 하고 또 찾아 올라가서 또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며칠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이번엔 고쳐주셨나 하고 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하고서 그럼 여전히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또 실망해요. 그러다가 몇 번째 어느 날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같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대요. 하나님에게 고쳐달라고 의탁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고 나가서 살면 되지, 왜 기도원을 내려가다 말고 고쳐주셨는지 안 고쳐주셨는지 확인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확인하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까지 살아있더라, 그 얘기를 하시면 오늘까지. 오히려 남들보다 장수하셨어요. 장수하셨어요. 한쪽 폐 없이 장수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로워서 나오십니까? 친구 사귀러 나오십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오십니까? 어떤 지식을 얻으러 오십니까? 종교 철학을 익히러 오십니까? 마음의 평안과 평정을 얻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교회를 출석하다 보면 자연히 습득하는 정말 경미한 부수적인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찾으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의 삶을 내가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도 주가 하시도록,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가 하시도록, 우리의 공부도 주가 하시도록, 우리 가정도 주가 이끄시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일도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도 주가 하시도록 맡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손 놓고 무작정 기다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의 의견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당한 목표로 향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자신 앞에 하나님을 좀 믿고 맡겨드리자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분은 전쟁에 나서기 전에 이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게으르지 않게 또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충성해서 싸우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쟁의 결과까지 여호와께 의탁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동생 아비새 장군과 자기 수하의 부하들에게 이 요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10장 12절에서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에 이겨도 여호와가 이기게 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싸웠지만 전쟁에 비록 졌을 때도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친히 계획하고 하신 일이니까 순종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맡기시거나 물으시면 아마 예산부터 돈을 계산해 보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는 하나님께 일을 의탁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맡겨볼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면 너무 늦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젊었을 때부터, 곧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부터 모든 일의 근원과 결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험하고 고난이 넘실대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주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처럼 친히 하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 되고 생명 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무슨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같은 삶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얻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그래서 믿음이 충만할 때는 이스라엘 역사가 흥하는 역사였어요. 반대로 인간들의 욕심이 얽히고 설켜서 싸우고 우상을 의지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의 역사가 철저하게 실패하는 역사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는 우리의 무모함과 자만심을 제거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랑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예수가 없는 재능은 자기의 자랑거리만 높일 뿐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만과 죄악에 빠져 스스로 자멸해가는 단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지 않는 나라와 민족에는 참된 평화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없이 사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예수 없는 곳에서는 어떤 선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주가 친히 하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어도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연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과정에 동참한 사람은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자기 판단만 믿고 자기식으로 고쳐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시도록 하면 수천 명을 먹이는 일이 쉬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게 맡기지 못하면 여러분, 그들은 굶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처럼 이 강단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원고를 작성해 가면서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제 기도예요. 그리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올라올 때도 그 준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저 강단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 이제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십시오. 예수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또 마치고 저 자리에 돌아가 앉을 때도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저 위에서 선포했던 말씀들 중에 인간의 언어는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넣어서 세상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들은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생각이 나야 되고,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그것을 생각나게 해야 돼요. 집에서도 그렇고 일터에 나가서도 그렇고 아플 때도 그렇고 사업에 갑자기 곤란한 상황이 와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왔을 때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전한 제가 잘못 전한 것이거나 아니면 들은 여러분이 잘못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고 이날 설교 중에 웃긴 예화, 지식을 전달한 내용만 생각이 난다면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피차에 실패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과 전달하는 과정, 그 전체를 주님께서 친히 하시도록 그렇게 맡겨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할 책임이 저에게 있고 또 듣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전하고 기도하면서 받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 여러분 삶의 자리로 또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삶을 이루고 개척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닥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친히 이루도록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이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성경 속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 천국교회를 사람의 수단이나 우리의 머리로 혹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으키려고 하면 벽에 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세우면 결국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멸망하게 돼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요즘 저의 큰 걱정과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금년 총회가 정상적으로 개회가 될지, 또 만약 개회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진행이 제대로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총회라고 자부했던 우리 교단이 지금 수년째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총회를 좀 관여하면서 보니까 인간의 고집, 그 인간의 아집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 지도자 몇 사람이 지금 총회를 너무 깊은 수렁에 빠뜨려 놨어요.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놓은 경험이 있는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우리는 비참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 여러분, 칼뱅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주님이 어떤 일로 역사하셔도 우리는 오병이어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디베랴 바닷가와 같은 자리로 나갑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시면 모든 것을 사람이 하려 하지 말고 주가 친히 하시려고 했던 대로 하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아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의 삶을,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